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볼 때 예배 중에 있는 모습만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는 우리 모두가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고 한다면 평소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봐야 합니다.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는 이 전한 말씀, 선포한 말씀대로 살아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으신 것입니다. 나만 잘해서 그렇게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나만 잘해가지고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또 서로의 믿음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며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고 그리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갔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그냥 흘려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분노할 때 그의 형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분노를 함께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을 대신해서 나가 싸우겠다라는 한 소년의 그 소년을 방관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자였습니다. 전문 싸움꾼입니다. 그는 그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체격과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앞에 그저 목동에 불과한 한 소년이 서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골리앗과 같은 자격을 요구합니다. 스펙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의 실력을 요구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성경에서 삶의 기준을 찾는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습니다. 특별히 목사나 목회자라고 하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믿음이 좋다. 교회에서 아주 믿음이 좋고 일꾼이고 그리고 직분자라고 소개를 해도 그들의 기준에 그들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맞춰서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조금은 작아지는 모습, 조금은 움츠려든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쫓는 그 목표, 그 기준에 맞추지 못해서 나도 모르게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열심히 살아가려는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이야 라는 정죄함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 살아갈 때 좀 애매모호한 상황에 놓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깔보고 있는 골리앗을 보면서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는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1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두려워하고 떨고 겁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같이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고 있진 않은지 잠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가길 원한다는 말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맞지 않는 자신의 갑옷과 칼을 챙겨줍니다. 17장 38절과 39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사울과 그의 신하들은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 다윗에게 자신들이 생각했던 기준, 싸우러 갈 때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칼을 들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 라는 그 기준에 맞춰서 어린 다윗에게 맞지 않는 투구와 갑옷과 칼을 쥐어주려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역시도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사람들의 시선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무리해서 억지로 그렇게 힘들게 만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나온 신학교는 그렇게 큰 학교도 아닙니다. 그리고 유명한 학교는 더더욱 아닙니다. 또 제가 살았던 지역의 한인들이 무시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나온 학교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지금도 제 학교를 생각할 때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마음하고는 달리 제 안에는 좋은 학교를 다녔어야 됐나라는 생각, 학교에 대해서 또 학위에 대한 그런 어떤 컴플렉스 같은 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박사학위였습니다. 목회학 박사학위를 따면, 그걸 공부하면 좀 그 학위가, 그 공부한 것이 나의 그 어떤 자격지심, 학교, 내가 나온 학교에 대한 그런 어떤 부끄러움, 그런 거에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좋아지고 좋아야 되고 상황이 좀 이렇게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제 상황은 더욱더 나빠졌습니다. 형편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는 아프기 시작하고, 그래서 더 이상 공부를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박사학위를 딴다는 것이 목회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이 순전히 제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공부를 그렇게 내려놓게 되었는데, 내려놓고 나서 미련이 남아야 할 텐데 미련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저 쓰임받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후부터 더 이상 학교나 학위에 대해서 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사울 왕이 입혀준 투구나 갑옷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칼도 무기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주머니 속에 돌 몇 개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물맷돌로 그 큰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전하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물맷돌을 가졌는가입니다. 다윗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 뭐 하는 자입니까? 바로 맡겨진 양들을 돌보는 자입니다. 어린 목동인 다윗에게 어떻게 나가서 싸울 수 있느냐라고 사울 왕이 질문했을 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장 34절 36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는 양을 지키면서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쫓아가서 양을 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목숨 걸고 지켰다는 겁니다. 그냥 며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다져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쉬워서 사자나 곰이지 진짜 사자나 곰이 앞에 나타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조금만 큰 개가 앞에 서 있어도 정말 오금이 저리는데 사자나 곰이 앞에서 양을 물어가면 내가 안 다친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목숨 걸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그저 한 마리 사자나 곰으로 본 것입니다. 또한 그가 그렇게 자신할 수 있었던 까닭은 37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믿었습니다. 이 믿음 역시 단연간 겪어온 자신의 삶 가운데 다져진 믿음인 것입니다. 자신의 실력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런 어떤 능력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는 믿은 것입니다. 매일매일 양들을 지키며 사자나 곰이 나타날 때마다 물맷돌을 던져서 물리치고 쫓아가 끌려간 양들을 구해왔듯이 목숨 걸고 그렇게 지켰기 때문에 지금 자신 앞에 놓여진 골리앗도 그저 한 마리의 사자나 곰으로 보고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자신의 삶 가운데 그렇게 충실하지 않았다면, 그가 목숨 걸고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면 과연 골리앗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처럼 그 역시 도망갔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전해주라고 한 치즈나 형들에게 주고 얼른 아버지께로 도망갔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현재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충실히 임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지금껏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울 때 자신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질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기 위해서 나는 잘 준비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우리 김강수 강도사님한테 여쭤요. 강도사님, 제가 잘하고 있나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요? 잘 할 수 있을까요?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와 같이 그 중에 기름을 잘 준비해서 신랑의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신랑을 맞으러 갔던 5 처녀와 같이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평소에 잘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물맷돌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꾸 세상은 험해지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이상적으로 들리시겠죠? 그걸 누가 몰라요? 알죠, 저도. 근데 그거랑 내 앞에 지금 갚아야 될 빚, 내 앞에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것들을 놓고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만 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답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경건의 시간을 잘 만들어서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비전 10일만의 끝날을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같은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같은 비전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함께 준비하고 세워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골리앗 앞에서도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제가 하루에 쓰는 시간은, 저에게 할당된 시간은 24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25시간, 30시간을 쓰시는 분은 없습니다. 똑같이 24시간을 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채워나가느냐는 온전히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물맷돌을 잘 갈고 닦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단련되고 훈련되어져서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그때 바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3년입니다. 제가 지난주일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꿈터 친구들한테 2023년 첫날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면서 문득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999년에서 2000년도로 넘어가는 밀레니엄을 지켜봤고 2002년 월드컵을 직관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말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거기 앉아있는 아이들은 2004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인데 내가 괜한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23년입니다. 저도 2000년, 2002년을 생각할 때 엊그제같이 느껴지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겠죠. 올 한 해도 많은 기대와 계획들이 있으신 줄로 압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획과 생각들보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을 더 잘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올 한 해 예수님을 더 잘 믿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올해 저의 기도 제목이고 올 한 해 저의 소망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우리 하늘누림 교회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소망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